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기 어떤 예배냐니까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예배를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뭐죠? 주로 말미암고 세 번째 뭐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그 안에 나라는 존재가 모든 것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고 또 이것을 나를 내 구원을 위해서 또 모든 것이 주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하신 구원의 뜻대로 모든 것이 결론은 그렇게 다 맺어지게 돼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택, 예정, 또 창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속, 또 우리 중생 이 순서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에 따라 휘둘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구원 순서를 알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릴 수 있는 이걸 바로 알면은 영적 예배의 생활, 산제사의 생활 이 제대로 드려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또 오후에 영적 예배의 생활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부터 시작돼 나갑니다. 보니까 2절부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순서는 교회 안에서부터 이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를 여기 13절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밖에서 또 하는 생활을 또 14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 아들의 구원을 받은 이런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의 아들의 구원을 받은 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무엇으로 산다고 했죠?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구원받은 자를 말해요. 그럼 여기 의인은 왜 구원받은 자냐? 여기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인 되지 우리 자체 행위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믿음에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라 말하면 66권의 말씀도 복음이라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된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제사제도의 제물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어린 양.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그때부터 벌써 또 그 다음 제사제도 주신 것도 예수님이 거기 예표적인 주인공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표적으로 제사의 제물의 그 실상을 완성해 주신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린 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드린 거니까 약속한 대로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 바로. 그래, 여기,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66권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66권의 말씀의 중심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의고. 자, 이거 주소는 하나님의 의가 뭐고? 배웠는데 또 막상 물어보면 모르겠지. 이제 설명하면 이제 알 거야. 아, 그렇구나. 이제 이래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설명하면 아는 게 아니라 딱 보서 질문하면 대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시험 칠 때 답을 딱 제대로 쓰는 거나 똑같은 거다 주소나 문제를 받아놓는 뭐라 알수한데 모르면 얼마나 모르는 거지, 그렇지? 근데 확실히 딱 한번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현실을 딱 만나면 그 말씀이 딱 기억나야 승리할 수 있지. 아리숭하면은 그거는 100%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의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어디 기록되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 깨닫게만 한다 했습니다. 자,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있다 했어요? 인생이 없어. 율법으로는 우리 인생은 죄를 깨닫기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모학선생이 돼가지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은 자꾸 죄를 깨닫게 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라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대속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룬 게 뭐예요? 그분이 자기 아들을 예수를 세상에 사람 몸을 입혀하고 보내가지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의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친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사죄 입혀주고 칭의 입혀주고 화친 입혀준 건 이건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신양성 1위의 자격을 갖춘 신양성 1위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의. 그 사람의 의는 뭘까요? 자, 나은이한테 물어. 사람의 의는 뭐고? 그래서 이제 수선 하나님의 의는 알겠지? 하나님의 의는 뭔 줄 알겠지? 하나님이 이루신 의인데 그분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입현 사흘 대속의 의가 하나님의 의다. 그지? 그 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의야. 그게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나타났죠. 복음에 하나님과 나타나서. 근데 자 이제 나은이한테 물어보는 거다. 근데 나은이가 대답을 잘 할 거라고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기억을 잘 시켜주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저기 하나님의 의에 대비되는 거는 사람의 의거든. 사람의 의는 뭐고? 제 생각은 응.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응. 옳다고 생각해요. 그 이제 오늘 잘 배워라 된다. 그 벌써 들었긴 들었는데 이제 막상 안 나오는 거지. 사람의 의는 믿음이 사람의 의예요. 믿는 것이 사람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구속을 내 것이라고 믿는 거. 하나님과 말씀을 믿으면은 그분이 구속해 준 나를 위해서 구속한 구속이 누구 거라고 믿게 되는 거죠? 내 거라고 나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믿게. 대속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주님이 속해 줬다는 뜻이에요. 대신 속. 그걸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도 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대속이 내 것이라고 믿는 거. 이게 사람의 믿음의 의고, 뭘 믿는 대상이 또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사람을 입혀갖고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사죄 칭화 친의 공로를 입혀주고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의에. 이것을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의고 믿음의 의라 이러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쉬운 거지만 이거 꼭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 복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또 중생받고 하나님 믿게 됐는데 이거를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부터 11장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했는데 그게 바로 그거를 또 다르게 표현해서 모든 것이 주로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서 나왔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것부터 그래 된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그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우리를 만들라고 하나님의 씨로 만들어서 나서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자꾸 키워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라고 같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말미암고 이런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그래가지고 주에게로 돌아. 결국은 그분은 전지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목적하고 계획하고 예정한 대로 주권의 역사한 대로 마지막 결론도 그대로 맺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의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 네 마음대로 돼?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 하고 계셔.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고 했기 때문에 내 인생 내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그 사람의 앞으로의 길도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주님만 아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길은 내가 모르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신 주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분에게 나를 맡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게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맡기는 거.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계시는 주님, 나보다도 사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분을 알면은 우리가 세상에 두렵지 않아요. 오늘 그럼 진정히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생활의 예배도 되고 또 이렇게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예배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는 이런 구원을 받았다. 기본권을 받았어. 이런 기본권을 받았어. 믿음의 하나님 의를 받았어. 그런 우리에게 또 뭐까지 하나님의 의를 믿고 살 수 있도록 사람의 의인 뭐까지 줬어요? 믿음까지 우리에게 줬어. 기본권에 하나님의 의를 다 입혀줬고 또 우리가 이 기본권을 입고 살 수 있는 뭘 줬어요?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
그 믿는 것이 사람의 의예요. 알겠죠? 자,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죄, 칭의와 친의 공로를 베푸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의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 대속을 내가 내 것으로 믿고 사는 것이 그게 사람의 의고 간단하게 그 믿는 게 사람의 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의 의에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시려고 오늘 자꾸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현실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자꾸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더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제일 기본적인 교리를 말했으니까 이제 우리 주선이랑 나은이 안 잊어버리겠지. 이제 다음에는. 자, 그래 오늘 우리가 이 구원 받았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참 이거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듣고 배웠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인가 여러분들이 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귀하다. 이건 깨닫고 나면 정말로 큰 건데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크지 뭐 하나님 알아주는 게 큰가? 이 논리적으로 하나님 알아주는 게 크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내에 따라 우리가 피동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예? 우리 지금 나은이도 목사님이 양심적으로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내 생활의 가치가 크다고 양심적으로는 아는데 나은이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현실에 딱 가면 그만 사람들의 그 시선 따라 내가 피동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긴 아는데 그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시선 가치관 따라 피동될 때 많지요. 그죠? 알긴 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같이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건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있고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자꾸 구원받은 걸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정체성, 뭐 민족에 대한 정체성, 뭐 사상에 대한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다, 어떤 위치에 있다, 이걸 알고 정체성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세상에서도 많이 해요, 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된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면서 지금도 당신이 주권을 갖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나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나인 줄 알고 이 구원받은 자로 지금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럴 때 가장 내가 존귀해지고 가장 행복한 나가 되고 가장 지혜롭게 사는 내가 된다. 왜? 인생은요, 자기 악의 길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그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거를 다 잘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아니, 저는 그래서 자연계시 가운데 어린 자녀하고 부모하고 관계가 제일 하나님의 알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어린 자녀의 모든 행불행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부모에게 달려있잖아요. 예? 부모. 부모가 있는 거를 자기가 믿으면은 부모가 힘껏 다 해줄 건데 자기 혼자 어린 게 뭐 할 수도 없는데 걱정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부모가 해주면 받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린 것들이 단순하니까 엄마하고 부모하고 관계 너무 좋을 수도 있고 참 좋아. 그때가 좋아. 근데 머리가 좀 커지게 나면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 지혜로 살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 이제 난이도 부모한테 독립해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될 시기가 자꾸 가니까 지금 더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나은이가 어릴 때 너무 예쁘니까 곧 조금만 할 때 6살, 7살 할 때는 별 걱정이 적었겠지. 엄마, 아빠만 믿으면 되지 않았겠어. 그지? 그렇지? 근데 지금 앞으로 독립해서 살아야 될 거니까, 독립해서 살 걸 생각하니까 더 고민이 많아지지 않아? 더 고민이 많아지지.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보고 우리가 크면은 엄마 아빠에서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 그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보고 독립 걱정하라고 안 해요. 죽는 날까지 오늘 어릴 때 이거 똑같은 건 아닌데 아주 어릴 때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살듯이 그렇게 주님 관계를 맺고 살으라고.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만 하는 거야. 어릴 때 엄마가 야, 밥 먹으라 하면 밥 먹고 요거 하라면 요거 하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거는 주님을 믿고 순종만 하면 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무슨 삶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구원받은 자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자기가 가장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또 진리를 안다. 오늘 진리가 정말로 내가 사는 그 이치잖아요. 지금 진리를 알면은 또 이것도 진리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그게 실제 진리의 그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원받았다. 삶이 있어야 돼. 그 삶은 순종을 말해요. 또 진리를 배워서 안다. 깨달았다.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까지 할 때 내가 구원을 안 거예요. 또 진리를 안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거기까지 못 가는 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 그래 여기 우리 나은이나 주선이가 다 믿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엄마 아빠 한 거 보고 자기가 체험은 안 했지만 좀 믿음이 없는 애들보다 뭐 안 믿는 가정 애들보다 많이 알지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그거로는 아직 아는 게 아니야. 왜? 껍데기만 아는 거지. 그 내가 체험해서 내 것이 돼야 내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가정에는 보니까 그런 면에 자기가 체험 안 하고 그냥 듣고 본 걸 엄마 아빠 한 거 듣고 본 거로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서 알았는데 성경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안다고 너희가 본다므로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이랬어. 너희가 안다고 하는 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오늘 우리가 안다는 거는 내가 순종까지 갈 때 아는 거지. 순종이 안 가될 때는 아직 아는 게 아니다. 그래 우리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내가 처음하고 이게 순종까지 안 가니까 아직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아는 시작을 지금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순종까지 안 가고 정말 감사의 감격이 없다면은 아직까지 내가 아는 순서로 걸어가는 거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순종까지 갈 때 내가 안다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꼭 뭐야?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시험 딱 치면 모르는 거야. 그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나나. 보통 시험 시간에 들을 때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답을 쓰려고 하니까 모르는 거야. 그건 아직 모르는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순종까지 갈 때 아는 거지. 순종이 아는 거 아직까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답까지 못 쓰는 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되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야. 오늘 우리도 순종까지 못 가면서 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되는 거래도 보니까 문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종까지 안 가면 뭐 한다고요? 아직도 내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믿읍시다. 순종까지 안 갈 때는.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는 자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그 가치를 아는 자는 분명히 삶에서 순종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걸 여기 그러므로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받은 자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이 결과 안에 너희 구원이 다 들어있다. 그럼 너가 이거 알고 믿느냐? 그럼 다음부터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냐? 근데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 순종적 삶이 안 나온다는 거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새겨봐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바로 살기 위해서 목회자의 본질이 뭘까? 내가 왜 목회를 하는 걸까? 자꾸 본질을 생각합니다. 또 예수 믿으면서도, 저 어릴 때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래. 내가 왜 예수를 믿지? 평신도 때도. 내가 왜 공부에 손해보면서 오늘 예배를 가야 돼? 어떤 때는 주일을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잖아. 이 공부하기 싫은 사람 할 수 없고, 그거는. 남보다도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어떻게 가야 돼.
그럼 내가 왜 공부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는 본질이 도대체 뭐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주일날 공부 안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 믿는 본질이 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자, 예수님께 그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떡을 갖고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는 게 너희들이 표적을 본 거다. 떡을 먹고 배부른 거다. 떡을 위한 예수냐? 아니면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냐? 아, 이걸 좀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 어떤 사람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니까 이분을 찾아가서 기도하면은 아마 돈을 줄 거야.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자, 그 사람은 돈의 예수가 문제 해결의 예수예요. 근데 문제 해결을 받고 돈을 받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 방편이야. 그러나 이걸 통해서 더 큰 우리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얻는 게 있구나. 이걸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돈을 얻으면서도 뭐죠?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만 얻고 마치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은 돈도 뺏기는 사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공부만 조금 좋은 대학들하고 끝나겠어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얻어야 돼요. 저는 공부도 보니까요, 서울대학 갔는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더라고. 왜?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있어서 그 틈에서 막 못 견뎌갖고 서울대학 갔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가기까지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못한 지방대학 더 갔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거로서 감사하고 또 거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거를 많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본질이 뭐냐?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본질이 뭐냐?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꾸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로 삶은 어떤 삶이냐. 그래서 좀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말씀을 깨달았고 구원을 깨달았어. 그러면 이대로 사는 게 당연히 당연한 생활이고, 그래서 이 뒤에 영적 예배다 이 말은 뭘 표현하는가 하니까 합당한 예배다, 당연한 섬김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를 바로 알고 나면 그러므로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생활이 당연하고 행복한 생활이고 감사한 생활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대로 살라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 같이, 그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르는 대로 고통스럽고, 아는 대로 이대로 살라니까 힘들겠지. 근데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 살 수 없는 깨달음과 감사가 넘치니까 참 신앙의 깨달음을,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가 않고 그 생활 자체가 동기가 부여가 돼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태 가정에서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부모 따라 하려 보니 그게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이제 내 신앙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부모들의 기도가 있거나 어느 시기에 내 신앙이 되도록 빨리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자, 저는 그래서 주선이나 나은이도 여기 민경이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자기 신앙을 빨리 만들어 줄 거라고도 믿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세 사람, 우리 민경이, 나은이, 주선이는 자기 신앙보다도 부모 신앙의 어떤 그 틀 안에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언젠가는 부모 신앙의 틀보다도 자기가 가진 처음에 하나님 관계 신앙으로 이제 자라가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살면은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부모님이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이게 깨닫지 못하면, 부모님 믿다 보니까 내가 따라서 억지로 예수 믿게 됐어. 힘들어. 도리어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내가 보는 부모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를 알게 돼서 예수 믿게 됐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도리어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이 구원의 도리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사람도 있고, 둘로 갈라지더라고 보니까. 갈라져. 민지는 감사하냐?
부모가 예수 믿고 내 믿으니까 본전이냐, 감사하냐, 더 힘든 것 같냐? 솔직히 말해봐라. 다 있는 것 같아? 원망도 있대요. 저 보세요. 믿는 사람. 원망도 있고, 또 다행인 것도 있고, 당연한 것도 있고, 이제 다 있대요. 예. 다 그런 거예요. 그래.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데서 시작한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가 무력해지고 이 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는 거야. 이 그러므로 앞에 받은 구원을 알고 모든 것이 주로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그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는 데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교회가 빛이 못 되고 교회가 생명이 없이 무력해지는 교회, 무능력한 교회가 되고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제가 이런 이걸 알고 사니까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 하니까 좋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벌써 그 얼굴의 태도, 내 생활에서 그 태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갖고 똑같이 보내서 인간으로 낮아지고 가난해지게 해갖고 그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사죄해주고 칭해주고 하친주고 했다는 거. 또 거기다가 영원히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천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함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또 이렇게 영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인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가지고 그분이 친히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내 거 뭐 하나 돈 내가 일생에 큰 것을 내주고 그 사람을 권했다면 내가 큰 거 줬다고 여기지 않겠어요? 내 일생에 어떤 큰 것을 내줬지. 큰 것을 내줬지. 하나님이 너무 큰 것을 당신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히 인성을 입으시는 큰 희생을 우리 위해서 내줬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같이 지옥에 가지 않고 또 그분과 함께 영원히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됐다는 거는 이거는 좀 깊이 제가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으면 감각이 없을 수 있어. 그냥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크다는 거. 정말 큰 거, 여러분 너무 큰 걸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 거. 근데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 거기서 줘버린 거야. 준 거야. 근데 그게 많은 사람 안에 우리가 택한 우리들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이후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후에 예정 가운데 순서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를 그 이전에 하나의 목적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벌써 사람이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불택자들이 화를 낼지 몰라도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나는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구원의 가치를 알지만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참 감격이 있고 너무 분에 넘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우리가 받았다는 거. 이걸 알면 깨달은 것만큼 아는 것만 적극적인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 감사한 데 대한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이정수 씨 있어요, 없어요? 예? 이정수 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 이정수 씨가 아마 반응이 있는가 봐. 왜? 내가 하나 예로 저한테 대해서 잘 이렇게 순종해서 목사님한테 해보려는 걸 보면,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나를 통해서도 하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받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라도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라도. 그럼 내 순종, 아니면 감사, 기쁨, 내가 그 나로서 뭔가 드려지는 그 영적 예배의 어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한 존재에게 아무 반응이 없겠어요?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저도 저를 자랑하려니 저도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커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저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나유사님 자꾸 생각. 나유사님 깠다 하면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잘해요. 저도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돈 벌다가 뭐 하다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렇게 영원한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 저도 그래 이렇게 귀한 구원 얻은 난데 귀한 구원 얻은 난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사는 게 제일 하나님 앞에 좋을까? 그래서 내가 그래 그 중에 좋은 직업 중에 그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종으로 일하는 게 제일 좋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죠. 왜? 목사님 제 나이 어릴 때 목회 나가면요 거의 가난한 길로 가는 그 작정을 하고 와야 돼. 우리 때는 보면은 예. 우리 때는 그 앞에 세대를 모르니까 하여튼 목회자들 나가면 뭐 그때는 전부가 못 사니까 못 사는 교인들 또 같이 데리고 목회하려면 특별한 교회가 아닌 이상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목회 나가면서 아마 우리 자녀들은 대학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겨우겨우 졸업하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그게 세대가 달라지니까 이제 달라졌죠. 그죠? 그렇지만 내가 이 고난받을 생각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 고난받아도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 이 목회자가 되면 그만큼 힘들다는 거 우리 어머니는 아니까 우리 동생이 있지만 동생은 기억도 못할 거야 어리니까 우리 누님들 우리 형님들 보고 내가 나중에 목회하니까 목회하는 자는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니까 너희들이 돈 벌어서 많이 그런 걸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도리어 거꾸로 돼버렸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도 저도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고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이 구원받은 인생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살았어요. 예, 살았어. 그러니까 그래갖고 목회 시작하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또 이런저런 어려움 미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더라고. 그래 목회자 왜 내가 목회를 했지? 뭐 잠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목회했나? 그게 아니잖아. 세상은 한 번밖에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앞에 서야 되려고 그분과 영원히 살아야 될 나는데 어떻게 그럼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지? 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일반적인 그 세상 따라가는 목회를 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또 이 본질 그러므로 자꾸 그러므로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도 내가 왜 공부해야 돼? 그 동기를 가지고 공부하면요 하나님 지혜도 주십니다. 공부에 대한 신령한 그 동기부여가 됩니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 지혜도 주십니다. 남보다도 공부 적게 했어. 하나님 뜻을 따라. 근데 하나님 지혜를 줘서 공부에 그 실적이 있어. 나중에 보면. 돈도 그래. 돈도 내가 욕심낸다 번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야. 별 돈하고 조금 거리를 뒀는데도 하나님 주려면 돈이 들어와.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그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구원받은 자. 이게 세상에 큰 것 중에 이것보다 큰 게 없어요. 구원받은 자.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 선택해갖고 준 구원이고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구원이 아니래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왔다는 걸 너무 이걸 크게 여겨야 돼. 이거를.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받은 복을 깨달아서 복 있는 자로 이제 살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더럽히면 안 돼요. 아, 세상에 뭐라 해도 좀 가난하게 살지. 또 어떨 때는 좀 세상이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뭐라 할 때도 아,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표현 안 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다 정리가 되고 영원히 계속되는 세상이니까 그때 가서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고. 지금 당장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구원을 위해 살다가 좀 어려움 당하면 아, 그게 내게 나를 위해서 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 구원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전에는 내가 고난받는 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 주님께 받은 구원을 생각하고 내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당하신 걸 생각하니까 내가 그분에 의해서 좀 고난당하는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고 그 참여한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요, 이 불의 자식들이 뭐냐면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받는 건 좋지만 부모를 위해서 뭐 하려면 조금이라도 하는 건 싫어하거든요. 예? 싫어한다고. 근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는 건 좋은데 하나님 받은 하나님께 주를 위해서 내가 조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가 조금 세상이나 사람이나 일이나 내 명예나 이런 데 돈이나 뭐 시간이나 이런 손이 나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거 불효자식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면은 진짜 효자 자식은요, 부모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알겠죠? 왜? 은혜를 생각하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내게 들어줄 수 있는 기회, 산제사의 생활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근데 산제사를 드리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나를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해갖고 내게 해주시는 거야. 아까 오전에 말한 것 같이 예배를 손해 안 보고 하려니까 나중에 세상 걸 손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신앙 양심에 합당하게 신앙생활도 잘했고 또 하나님 축복도 받는 거야 보니까. 근데 신앙 양심을 써버리고 세상과 타협을 했는데 나중에 양심에도 갇히게 돼 있지만 뒤에 보니까 세상도 별 좋은 게 없는 거야 보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영적 예배 생활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 이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럼 이 영적 예배 생활을 하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부 다 세상을 소망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썩어질 세상. 두 번째,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너희 위의 것을 소망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자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이 썩어질 이런 땅의 소망을 가지면 안 돼. 그 말은 뭐 공부 소망 뭐 이런 거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소망을 가지더라도 그게 최종적 소망이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최종적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얻는 이 소망,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이 소망,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정말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얻고 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이 소망,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이건 참 세상 소망은 늙어지고 세상이 시들어지면 같이 시들어지고 없어지는 게 세상 거예요. 꽃이 떨어지갖고 시들어버리면 너무 추하죠. 세상 거는 꽃이 지는 거나 똑같아요. 꽃이 금방 지잖아요. 금방 지지. 꽃이 떨어져서 뚝 하면 너무 추하고 추해요. 추해. 오늘 세상 거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김영희 목사님 이제 할머니 얼굴 미리 자기 할머니 됐을 때 얼굴 한번 당겨서 한번 봐요. 어떨까요? 더 힘이 날까요? 그 얼굴 보지 말고 오늘 그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을 오늘 내가 어떻게 이루고 살았냐. 그거 보면은 늙어도 그걸 보면은 소망이 더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세상은 전부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 이 세대는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세상 따라 살고. 자기 따라 살고 안 되면 세상 따라 살면 그게 무슨 세상이 나를 책임집니까? 절대로 책임 안 집니다. 책임 안 집니다. 하나님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전부 다 해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가장 내게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가장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분께 맡기라고. 이분께 맡기하고 손해되는 게 없대도요. 저도 뭐 사람들이 내게 정말 믿고 맡기면 내 힘대로 다 해서 잘해주려고 해요. 믿고 맡기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나는 잘해주려고 해도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잘못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믿으시라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가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세상 소망만 갖고 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한 분에게 소망 두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이 생각나네요.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중심의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거 갖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이 마음 땅에 이 TV 보고 스마트 보면서 맨날 그런 또 이 사람처럼 말 듣고 살다 보니 마음이 우둔해지고 더럽혀져요. 우리가 인생의 몸은요, 하나님이 씻지 않으면 저절로 안팎에 땀이 나서 안에 땀, 밖에 먼지 다 합해갖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몸은 냄새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우리를 안 씻으면 우리는 인생이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가만 놔두면 우리 몸은 더러워지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오늘 우리도 가만히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노력 안 하면 언젠가 우리 생각과 모든 중심이 다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배 드리고 계속 성경 읽고 하는 게 다 이리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어느새 저도 더러워져 있습니다. 생각이 보니까 소원이 보니까 엄청 더러워져 있고 중심이 더러워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갖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덕분에 나도 가르치갖고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꾸 그렇게 해서는 말씀을 생각하고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내가 되고 성령에 감동되는 게 변화받은 거예요. 소망이 바뀌어지고 사람들하고 다르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중심이 그렇다고 하면은 소원도 똑같으면 우리가 변화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화받은 대로 세상하고 다르게 살면 못 살까요, 세상에? 처음에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뒤에 보면, 하나의 축복으로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 국제시장에 나가서 처음 장사를 해, 이제, 내 직장 일이 아니에요. 내 사업을 하니까 사람들, 야, 사업하는데 그래 하면 다 망해. 거짓말도 좀 하고 타협도 하고 뭐다. 저는 그러려고 사업한 거 아닌데요. 그럼 난 나대로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야, 사업 그래 하면 안 돼. 거짓말 안 하고. 내 양심 들어보니까 큰 성공 안 해도 작은 성공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왜?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봐야 교인들도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지. 분명히 타협하고 세상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밥 먹고 사고 돈 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내가 목회를 한다면 교인들 말 안 해서 은근히 그 묵인하는 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죠. 그렇죠? 모순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돼. 저는 그래서 믿고 그렇게 생활해 보는 사람은 밥을 다 먹고 살기도 해줘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타협하고 세상하고 타협하면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믿고 해보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해보면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신 뜻, 하나님 중심의 뜻,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은 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를 보면 우리가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은요, 당신 중심의 뜻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거든요. 그분이 우리가 영육과 안에서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뜻이지, 우리가 망하는 뜻, 힘들려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자꾸 분별해야 돼요. 구별 안 하면 안 돼요. 구별 안 하면 어느새 우리가 또 더러워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벌써 중심이 더러워져요. 나중에 보면. 네.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몸에 때가 자꾸 생기는 것 같이. 그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안 씻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꾸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씻을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내게 주신 3절부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쭉 보면 이 형제들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살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걸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부터 믿는 형제들 안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13절까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걸 말하고요. 교회 안에서인데 우리 형제는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 같죠.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이웃하고 좀 다릅니다. 이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근데 오늘 형제하고는 우리 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 이건 더 밀접한 관계예요, 사실.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보다 더 긴밀한 관계가 너하고 그 형제가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령과 영적 예배 생활이 실패하면요, 세상에 대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봉사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보다도 오늘 우리 형제들에게 먼저 하는데, 가정교회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사회교회 여기서 먼저 해야 되겠죠. 직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6가지 은사를 줬네요. 보니까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렇게 6가지 은사를 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줬대요. 남이 준 거 나한테 없는 게 있고, 나한테 있는 거 남에게 없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이 있는 거 나한테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는 분명히 뭔가 준 게 있는데 내 걸 찾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어떤 사람 말씀 가르치는 거 반사로서 어떤 전도하는 거, 그죠? 어떤 사람은 또 구제하는 일, 어떤 사람은 또 남을 권면해서 힘을 주는 일, 또 어떤 사람은 또 봉사하는 일, 여러 가지 사람마다 또 기도하는 일, 또 뭐 물질로 연보하는 일, 사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뭐 한 가지 준 사람도 있고 2가지 준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하여튼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다 은사를 줬지 안 준 게 없대요. 여러분들 못 받은 사람이 나나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건 잘못, 자기가 안 찾아봐서 그렇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것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네요. 섬기면 이게 뭐냐 하니까, 아까 말한 그 영적 예배 생활에 그 내 개인 삶이나 가정 삶이나 이런 사회 삶에서
그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실상이 하나가 이제 나가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그 받은 은사를 갖고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거. 오늘 교회 안에서부터 선교를 찾아보세요. 알겠죠? 자, 없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다 있습니다. 있지요? 근데 내가 하는 거는 가치가 떨어지고 누가 하는 건 가치가 높고 교회님은 목사님 같이 설교만 하고 하는 거 가치가 높고 나는 설거지만 하는데 뭐 이래 가치가 없다.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것도 설거지를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고 하면 그거 되는 거고 설교를 하더라도 뭐 이거 하나님 앞에 그 지체가 돼서 안 하고 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면 도리어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도요, 가정에 와서는 똑같이 이 가정의 일을 해야 그 사람이 인격자예요. 대통령이라고, 뭐, 나가 사장이라고, 가정에 오면 가만히 있고, 밥 퍼주는 것만 기다리듯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인격이 원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가정대로의 일이 있고, 밖에들이 다 자기 그 자리에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 따라 오늘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는 거지. 내가 남에게 받는 게 은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가진 은사를 갖고 섬기는 게 얼마나 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받는 그 자체만이 큰 자다.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많이 받은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거 설교 다 할 수 없으니까 또 나눠서 하겠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단 그 제가 이제 실제 현실 생활 속에서 가정이나 개인이나 사회계에서 먼저 섬기는 거, 그 다음 또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로마서 우선 12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 13장까지 보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